말씀의 제목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말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현 시대도 그렇지만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시대도 그 당시에 모든 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던 것이 철학입니다. 뭐 소크라테스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그래서 사도 바울도 두란노 서원에서 또 철학을 가지고 서로 하는 분들 앞에 나가서 복음으로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 시간들은 우리라고 별다르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철학자의 책들이 전집으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전집들이 장롱을 받치는 받침대로 쓰여지고 거의 뭐 읽지 않는 그냥 오래된 유산으로 남는 그런 다가 지금은 아마 책장에서도 다 사라졌을 겁니다. 받침대에서도 사라지고 지금은 어디에 그 책들이 다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다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영혼을 삼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예전에부터 2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입니다. 영원한 세계를 가고 싶고 알고 싶은데 그 영원한 세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많은 고행자들이 나온 것이죠. 뭐 석가도 그렇고 다들 어떻게 하면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까 궁금해서 철학자들이 나왔던 것이고 그 길을 가다가 다들 스스로 깨달았다고 생각한 지점에서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설프게 복음을 받아들였다가 그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나타나고 이단들이 왕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라를 소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복음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이 가장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00년 전부터도 이미 이단들은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사람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철학자들을 대상으로 그가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철학이 우선이 될 수 있고 자신의 사상이 우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가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 후로도. 그리고 전쟁의 시대를 지나서 제국의 시대를 지나서 평화의 시대에 다다른 것 같은데 혼미한 시대에 저희들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모든 것이 생기기 이전부터 모든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는 아르케라고 하는데 원뜻은 시간과 공간의 출발점인 천지 창조 이전의 때를 갖다가 태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AD 85년에서 95년 사이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렇게 성사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가장 어린 제자였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나이가 있는 확실한 마음 갖고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상태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굉장히 활성화됐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복음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자신들이 무언가 되는 것처럼 또 이 세상 속에서만 이렇게 영혼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신들이 직접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라고 했습니다.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처음 따를 때는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따랐어요. 그죠? 세상의 왕적인 관점. 예수님 곁에 있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그 신하로의 역할, 아주 좋은 위치로 갈 수 있는 역할을 자신들도 함께 얻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랐는데 완전히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뭐 잘못된 이야기를 만들어내서라도 상대방을 누르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만 자신이 그 영광을 다 차지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잖아요. 몰랐을 때에는 눈앞의 현실이 중요했지만 깨닫고 난 후에는 이 땅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현실 너머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자신들이 직접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으로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것은 변개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들이 직접 들었고 직접 보았다는 거죠. 가장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제자였잖아요. 요한이. 가장 젊었고 그랬던 제자가 처음에 예수님이 붙잡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가장 빨리 모든 옷을 다 벗어 던지고 그냥 가장 빨리 도망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요한이. 그런데 그 제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았다. 손으로 만졌다 이러면 어떤 제자가 생각나나요? 도마가 생각납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가다 보니까 도마교가 있더라고요. 도마 삼거리가 있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같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 도마가 있는 자리인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농담 삼아서 이렇게 유머로 이렇게 얘기하고 왔는데 도마는 의심했던 사람이잖아요. 나는 직접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했던 도마인데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고 직접 손으로 그의 찔렸던 옆구리 그걸 찔러보게 하고 자신의 삶에 넣어보게 했잖아요. 그리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큰 믿음의 소유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큰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났잖아요. 우리가 사도 요한처럼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만나고 듣고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보통 말씀을 갖다가 우리 자꾸 씹어 먹는다 그런 표현도 써요. 우리가 말씀을 잘 씹어 먹는다. 근데 뭐냐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는 그냥 우유밖에 못 먹었잖아요. 그죠? 엄마의 젖수밖에 못 먹었는데 장성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거친 음식도 우리가 먹잖아요. 거친 음식. 그래야 우리 몸이 튼튼해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말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많은 은사를 체험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성경을 통째로 알아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한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를 심장을 폐부를 찌르는 거예요. 그 한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믿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복음의 전선에 나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처음 전선에 나섰던 사람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지금 연세들이 점점 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복음을 받고 할 때는 막 20대 초반이었어요.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나의 어떤 상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냥 제가 단상에 서서 전환돼서 제가 얘기한 데서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대언할 뿐이지,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일 뿐이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되신 말씀. 이것이 도마에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사도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2000년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바로 나에게 말씀으로 다가왔던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 합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뭐냐면 내 영혼이 죽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 불꽃이 정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불꽃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공급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저희 집사람하고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하루 2끼를 먹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잘 먹습니다. 저녁 잘 먹고 그리고 아침 11시까지 밥을 안 먹습니다. 저는 제가 한 끼도 못 굶는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단식할 때 제하고는 금식하고 이럴 때는 은혜를 따라가는 거지만 그냥 제 스스로 할 때는 3끼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 끼를 굶게 되면 시간이 조금만 지나가도 막 허기가 져요. 그리고 못 참아요. 금방 그 다음부터 밥을 먹으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계속 허기진 상태로 있어요. 근데 2끼를 먹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3끼 먹을 때는 한 끼만 굶어도 막 배가 고팠는데 그냥 2끼를 먹는데 배가 안 고파요. 이것이 은혜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생명의 말씀 우리가 날마다 먹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상승해 세상적인 관점을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다 보면 거기에 다 무너집니다. 보통 이렇게 비트코인을 하거나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무너진 사람들이 중독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밥 먹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이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에서 또 스마트폰 화면에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눈에 보이지 그냥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온다. 그게 자기의 생활이 사라져요. 그러다가 막 날마다 한 번 웃었다가 한 번 또 떨어졌다가 막 금방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기분이 막 올랐을 때는 막 기분이 막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갑자기 막 모든 것이 다 이런 것처럼 막 다 떨어지고 또 갑자기 뭔가 얻어지면 그냥 공짜로 얻은 것처럼 느껴져갖고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기가 중독이 돼 있다. 그리고 자기 폐인이 돼 있다. 그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의 목표가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이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삼으시고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된다는 것을 날마다 깨달으셔서 오늘 하루 깨어났을 때 오늘 하루 호흡하는 것이 우리에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이 어떻게 하면 죽습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어른이 대답하는 거예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그때부터 숨을 쉬어야 되겠다는 그 강박관념이 와갖고 잠을 못 잤대요. 잠자면 자기가 그저 숨을 안 쉬게 될까 봐. 어린 나이에. 그러다 보니까 막 불면증이 오고 막
막 더 이렇게 잠을 못 자면 사람이 피곤해지고 막 황폐해져. 공황증이 오고 막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8시간을 잘 자라고 만들어 놓은 시간이잖아요. 잠을 잘 자면 우리의 몸이 피곤했던 몸들이 다 회복이 되잖아요. 그리고 새롭게 모든 일을 즐겁게 할 수 있는데 잠을 안 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좀 늦게 잠을 주무셨거나 잠이 부족했다 그러면 아마 그날 하루 낮 동안에 내가 제대로 이게 살아가는 건지 못 살아가는 건지 아마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그렇게 헤맬 때도 있을 겁니다. 한 일주일만 하면 나는 잠 안 자고 살 수 있다는 분 계실까요? 우리? 나 일주일 동안 잠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한 분 있나요? 저는 하루도 못 가더라고요. 하루도 못. 어떤 일이 있어서 하루를 꾹꾹 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제대로 서 있는 건지 앉아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구분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스케줄대로 그냥 잠잘 때 잘 주무시고, 그러니까 낮 동안에 생활 잘 하시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도 8시간 주셨잖아요. 그죠? 일하는 시간 8시간, 식사하시고 쉬는 시간 8시간, 그리고 잠자는 시간 8시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우리가 배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냥 무언가 나의 배에 금이 생기고 갑자기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긴다 해서 잠 안 자고 하다 보면 나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일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날마다 깨어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삶이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바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면 이 육신은 이 땅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면 이 육신은 숨을 거둬 가시면 우리는 물과 흙으로 지금 70% 물이라 했잖아요. 그 물도 다 이렇게 땅으로 다 흡수될 것이고 다 분해될 것입니다. 결국은 흙입니다. 우리의 몸 자체. 그것처럼 그러나 흙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그래서 예전에는 어렸을 때 믿었다가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절대 안 믿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충성된 거룩한 자로 날마다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믿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 믿었다 할지라도 믿은 그 순간부터 주님 앞에 말씀대로 충성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생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영원한 생명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텐조엔 텐 아이오니로 해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은 그리스도와 사귀는 자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속성을 나타낸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예전에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고 말씀하신 적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친구에게는 자기의 생명조차도 줄 수 있다. 진정한 친구. 그것을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이익을 따라가서 이렇게 어떤 거 좋을 때 하는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속에는 그런 친구를 보기가 정말 희귀하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오늘 요한이 직접 보았다고 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도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나이가 많이 들은 상태지만 예수님 확신이 있는 거죠. 변개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을 말씀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쓴 바로 사도 요한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다는 것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본다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예전 그 수천 년 시대, 수억 년 시대부터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든 생물체라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군가 궁금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는 시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자신이 보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내가 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깨닫지 못하는 인간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한번 내 가슴 이렇게 내 가슴을 한번 이렇게 쳐보자. 육신으로 우리 사는 것을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소유하고 있는 거룩한 자인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밝으면 내 육체도 밝아집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면 내 육체도 건강합니다. 우리의 오늘도 이렇게 대현 형제님이 우리 약할 때 강한 되신다고 찬양을 올려드렸잖아요. 저도 항상 저희 약함을 항상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마 두 눈 멀쩡히 뜨고 있었다면 세상으로 한 벌써 달려갔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한테는 은혜로 다가왔어요.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좀 눈 좀 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 서울대학병원 가서 최종 판정을 들었다고. 수술해도 안 된다.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못하더라도 수술 받게 해주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갑자기 마음이 담대해지면서 저는 수술 안 받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그다음 친구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눈을 못 본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얘기합니다. 저도 약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죠. 안 그러면 그냥 아마 저 술 중독자로 살다가 아마 그냥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나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소유했는데,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 오랫동안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100세시도 하지만 우리가 120세 사는데 만족하고 끝날 건가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범사에 감사로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매몰돼서 세상에서 그냥 쓸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신이 희생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도 요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동일하게 깨닫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이 내가 늦게 믿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적거나 약한 것이 아니고 믿은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새벽같이 와서 일하는 사람들, 아침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정오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다 파장할 저 시간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근데 동일하게 삭은 어떻게 한다고요? 동일하게 준다. 그래서 구원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일찍 믿었든지 늦게 믿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찍 믿었던 사람, 일찍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이 뭐라 그래요? 왜 나는 더 안 주냐고 해요. 근데 약속하는 것은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부와 명예를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것을 오해하는 거죠. 내가 먼저 믿었으니까 나에게 더 많은 것을 달라고 하는 거죠. 내가 더 높은 사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믿음은 깊으면 깊을수록 어때요? 낮은 자리에 처하는 거고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어떻게 해요? 뭔가 직분을 얻으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처럼 생각해서 그 권력을 휘두르다가 자기가 언제 멸망하는지 모르고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일 때는 자기가 언제 멸망할지 모릅니다. 권력은 10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았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면 영원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사귐이 있다. 그래서 이 사귐이 있다는 뭐냐면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해요. 우리 항상 강제 처음 막 복음 들을 때 코이노니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어떤 원래 나누다에서 코이노니아에서 파생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친교 교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친교하고 교제하는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끼리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주로 예수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나 예수를 매체로 한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신령한 교제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신이 느꼈던 바를 그 당시 복음을 받아 듣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생각이 빠진 사람들에게 온전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친구는 어떻게 해요? 허물이 없잖아요. 나의 모든 어떤 얘기도 해도 되잖아요. 친구에게는 어떤 얘기도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좋은 상담자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현대는 공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너무나도 많아요. 유명한 상담가를 다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모든 상담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나 자신이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잘 얘기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들어주면 됩니다. 내 생각을 주입해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들어주는 겁니다. 들어주다 보면 그 사람이 스스로가 해결점을 찾습니다. 본인이 해답을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좋은 상담자는 우리가 모든 상담 이야기를 통해 결론이 뭐냐면 저희들도 대학원 하면서 목회 상담을 배웁니다. 결론은 뭐냐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결론을 스스로 내리도록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 해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우리 부부가 되거나 또 가장 또 이렇게 연장자가 되거나 또 어르신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나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뭔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기하다 보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점을 우리 스스로에게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주님과의 교제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내가 잘 씹어 먹어서 말씀이 나에게 차곡차곡 소화가 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더불어 누림.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사도 요한에게는, 제자들에게는 직접 눈으로 본 바 되었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만나고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만난 그 주님을 말씀 속에서 날마다 동행하실 때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우리 부부끼리 한번 서로 얼굴 봐보세요. 부부끼리 얼굴 봐보세요. 그리고 부부 아닌 분은 서로 한번 마주보고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서로 눈 맞춰 한번 해보세요. 부부끼리는 서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라도 오해했을 때, 상대방의 마음을 오해해갖고 내 속에서 거친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화내지 말고 그냥 그 좀 잘 받아주면, 그리고 스스로가 깨달을 때까지 내가 화낸 것이 내가 오해했구나. 그래서 오히려 더 미안해서 더 사랑스럽게 다가올 때 더 귀한 줄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나의 주장을만을 앞세우면 충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큰 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문제 가지고 야 가지고 싸웁니다. 마음이 상하면 갑자기 왜 내가 그 나이가 많은데 왜 나한테 존댓말 하냐고 이렇게 딱 나옵니다. 부부간에 서로 존댓말하면서 살아야 되나요? 허물이 없어야 되잖아요, 부부간에. 근데 기분이 상할 때는 왜 나한테, 나이도 어린 사람이 왜 나한테 화내냐 이걸 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우리 스스로가 풀어야 될 수 있어요. 스스로가. 그래서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에 가보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서로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시야에 따라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오해했다면 지금 오해했구나. 그러면 내가 좀 더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주님의 사람들이 세상 속에 나갔을 때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분명히 화낼 일인데도 왜 저렇게 항상 오히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오히려 섬기는 자세로 가고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어떻게 우리 생각하고 틀리다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가 새롭게 말씀을 바라보시고 내 옆에 있는 분을 그렇게 새롭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옆에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을 갖다가 오해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내가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두 사람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된다. 한 사람 얘기만 들어서 안 된다. 한 사람 얘기만 들으면 그 사람 얘기가 다 옳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 얘기만 듣고 가서 같이 변론하다 보면 상대방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오해를 해갖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를 생각하면 못 참을 일이 없고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영원한 세계에서는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이 땅에서 기쁨으로 걸어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을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라고 말해요. 저희들은 아이들이 없지만 요한은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뭐냐면 말씀을 쓴 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하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태초부터 알았다는 것이에요. 장성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삼켜서 내 것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일이 없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알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아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청년을 우리는 70대를 갖다 청년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워낙 건강하게 살아가시니까 우리 고향에서는 70대가 청년입니다. 70대가 청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했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타파하고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이겨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겨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세상의 모든 흉악한 죄를, 결박들을 끊어냈잖아요. 우리. 이전의 모든 잘못된 삶들을 다 끊어냈잖아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면 이 땅의 세상의 것들, 결박들을 다 풀어버리신 것입니다. 그 결박을 다시 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풀어버린 결박을 왜 다시 매려고 합니까? 다시 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흉악의 결박들은 다 풀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보세요. 옆에 보시고 한번 내 모습이 웃고 있나, 말씀 속에서 기뻐하고 있나, 즐거워하고 있나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기뻐하고 있나요?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고 있나요? 영원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었나요?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분이 사랑스럽게 보일 겁니다. 기쁘게 보일 겁니다. 즐겁게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더 좋은 말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야기를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섬겨줄까? 이런 마음을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섬겨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결박들을 풀어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결론을 내자면 우리가 이것을 쓰므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나나 충만하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둠의 시간들, 어둠의 생각들은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생각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의 시간으로, 즐거움의 시간으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즐거워하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 교제를 잘 나누셔서 기쁨의 시간들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